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동일한 사건을 제자들이 착각해서 잘못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사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무엇을 보아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뚜렷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무렵에라는 말은 7장 끝부분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8장의 그 무렵에라는 말은 7장에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먹고 어누라라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경에서 기먹고 억울한 어눌한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성이 그 지역에서 자자하게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지역에는 언제나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보시다시피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건만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 광야에서 지낸 지 성경에 보니까 벌써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본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절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한 이러한 염려를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건만 모인 자리가 광야였고 10대가 되었지만 해결할 길이 없었던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던 이러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체험했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보통 사건이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었건만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동일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상황을 아뢰미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병이어 사건을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 말합니다. 7비로소이다. 예수님 무리들을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나눠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8절 9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체험한 4,000명, 이 4,000명은 역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 기록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분명히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다고요? 어떻게 남았다고요? 7광주리. 7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칠병이어 사건을 두고 눈여겨볼 것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7강주리. 7강주리를 거두었다 함으로써 오병이어 때와는 뭔가 달리 뭔가 이 사건을 살짝 변형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는 5,000명을 먹이고 난 후에 거두었을 때 얼마를 거두었다고요? 확실하게 대답해서 얼마를 거두었다고요? 12.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열두 광주리가 아니고 열두 바구니예요. 열두 바구니. 정확하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질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후에 거두었을 때는 얼마를 거두었다고요? 7 광주리. 이전에는 12바구니. 지금은 7 광주리예요. 남긴 그것을 담은 그 뭐라 그럴까? 그릇 자체가 살짝 다르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남은 것 거둔 12바구니라고 할 때 이 바구니를 원어로 보면 이 바구니는 뭔가 바구니로 치면 그냥 보통 바구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어를 보면 쿠피노스라는 겁니다. 쿠피노스. 사용한 단어가 달라. 쿠피노스. 그냥 말하는 바구니 정도입니다. 그런데 질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7 강주리를 남겼다라고 할 때 여기에 강주리의 원어는 시피러스입니다. 시피러스. 시피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크기의 강주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크기의 광주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가 하면은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밑으로 달아내릴 만큼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위에 줄을 달아가지고 성 밑으로 달아내려 탈출을 시켜야 될 만큼 그때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된 광주리, 사람이 타고 성에서 내려도 끄떡없는 이 크고 단단한 이러한 광주리가 바로 이 7 광주리를 남겼을 때 사용된 광주리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행한 후에 12바구니를 남긴 양보다가 질병 이후로 기적을 행한 후에 7 광주리를 남겼을 때 이 7 광주리가 12바구니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은 양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달마 누다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단은 같지만 두 가지로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은 겉으로 보면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질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만의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질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것과 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홍해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이나 헤맸지만 먹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지경이었죠.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을 마실 수 있겠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달게 하는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명령을 귀담아 잘 들어 준행한다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 라파로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 12과 70종려나무가 있는 이러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진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로 인하여 위로와 안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큰 불평을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먹었던 고기를 떠올리면서 자신들을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면서 차라리 고생스러웠지만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입에 오르지도 못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와 엘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로 위로를 얻고 생명을 구했지만 그단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성경에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법칙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엿새 동안 내리지만 일회째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엿새째는 이틀치를 내려줄 테니까 그리 알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양을 얼마나 거두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막 먹을 것 재우고 막 그렇게 해가 결국은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하루가 지나면 썩고 막 벌레가 생기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내려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도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가서 없으니까 산한 개 넘어가면 있을까? 넘어가면 또 없어. 이 산 넘어 저 산 넘으면 또 있을까? 예수 믿는 성도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좋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뻔하지 뭐. 딱 계산 하나만 하면 바로 계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일주일 내내 일하면 훨씬 돈 벌지. 훨씬 돈 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엿새 일하고 안식일에 나가지 마. 없어.
없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고 그날 또 가고 그날 또 가고 그날 또 가도 하지만 그게 내 것이 되질 않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섯 동안 내일을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이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나가서 10만, 20만, 30만 원 벌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한번 아파버리면 개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조상들이 범한 죄성을 지금 똑같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 앞에서 이 칠병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를 남기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 첫 번째 목적이요. 또한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리스도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광야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베푸신 표적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이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출애굽의 사역, 출애굽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역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새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운데 마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출애굽의 이 범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이 구원의 범위는 유대인들만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는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새 시대. 여러분, 이 칠병이의 표적은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떡, 사용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땅을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떡으로 인하여 해가람을 받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충분히 영상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이 지금 이 새 출애굽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칠병이어 표적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는데라.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라고 3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면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힘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칠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구원의 역사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에 증거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기쁜 사건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선민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한 이방인도 똑같이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음이단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예수님 나타나실 것을 보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혈통으로 치자면 우리는 다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조차도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특별히 칠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